아버지 하나님, 형제분들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폭염의 기간이 최장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우리들의 편함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나 하는 성찰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여러분께 찬탄의 말씀을 드리고 3개월 시하고 불기 2028년 8월 마지막 주 절기 법회를 보응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76조 표시 질간하고 함께 공부하고 계시겠습니다. 보현인의 소원 서울 부처님은 끝없는 하늘이시고 깊이 물을 바다이시고 생각할 수 없는 청정 공법을 햇살처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은혜는 나의 생명, 우리 국도 온 세계에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은혜로 공복을 받고서 태어났습니다. 은혜로 공복을 받았으면서 생활합니다. 모든 중생은 모두가 일찍이 축복받은 자이며 일찍이 거룩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거룩한 삶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방면과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를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 엄마보다 착각을 일으켜 육체를 자기로 삼고 듣고보는 물질로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해낼 수 없는 고통에 감겨집니다. 이 모두가 비옥의 것이며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인정하는 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원래로 부처님 공덕이 넘쳐 있습니다. 설사 중생들의 미혹에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우리가 모든 중생들 부처님의 거룩하신 마음 중에 하나인 것을 굳게 믿어 일체 중생의 본성이 불성이요 온갖 중생의 생명이 부처님의 공동 생명을 믿사오며 중생들이 이 참생명을 믿고 구김없이 있음으로써 한량된 새로운 창조가 열린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신 10조 행문은 부처님의 불의 공복을 우리 현실에 거래하는 최상의 나의 참생명의 포덕이 행운인 바닥에 나의 생명은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이 나의 행운도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협에 다하고 중생의 법계가 다하고 나의 생명 행운은 다함이 없습니다. 보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노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율동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하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미덕이며 체온이며 광이며 그 세계입니다. 나는 이제 불보살의 전에 나의 생명 다 바쳐서 서원합니다. 보혜능원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혜능원으로 불의를 이루겠습니다. 보혜능원으로 불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대자대비 세존이시라 저희들의 이 서원을 증명하소서.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불교 공부를 한 입장 그리고 저는 매일 관사를 보며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사상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상대와 그 사상대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상대는 부처님의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 사상 그리고 모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인간의 어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불교는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사상제다. 사상제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상제를 깨닫기 전에는 끝없는 윤회 속에서 끝없는 괴로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상제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윤회를 해결하고 괴로움 없이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불교에서는 사기불이 굉장히 부처님 가까이 가신 분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부처의 정부다. 그렇지만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정부죠. 그런 사기불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부처님께서 내가 허리가 좀 아프니 사기불이 나 대신해. 그것이 이 사상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이런 초기 경전 이제 니까야를 보면 니까야가 참 보면 대부분의 니까야 경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명확한 몇 년도다 매월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니까야 중에서 이 시간이 명기된 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대반열광경이라 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구시나가라로 열반진 구시나가라로 이동하면서 쭉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펴고 또 사람들은 묻고 그런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인 것 같아요. 수바타라는 유행성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외도죠, 일종의 수바타라는 나이가 좀 든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찾아와서 왜 찾아왔냐면 소문에 들으니까 열에 대해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럼 열반에 들기 전에 이 무릎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부처님의 시자죠. 지금 비서실장이죠. 아난다에게 내가 이렇게 좀 묻고 싶어 왔다가 세존을 좀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아난다가 그래요. 아이고 이분이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돼요. 이분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 해서 대단한 어떤 서성들이 있었어요. 교단도 있고 다른 무리도 많고 명예도 가지고 당시에 굉장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육사회도 교단도 가지고 있고 제도도 많고 명예도 있고 대단한 그분들 모두가 최상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얻고 어떤 사람은 못 얻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한테는 절실한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돌아가시면 그 사람들 의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 모두가 최상의 지혜를 얻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얻고 어떤 사람은 안 얻고 그런 건 좀 놔두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 8정도가 있으면 8정도 다 아시죠? 8정도. 네. 8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다. 또 8정도가 있으면 두 번째 사문이 있다. 8정도가 있으면 세 번째 사문이 있다. 8정도가 있으면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사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초기불교에서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포함하게 되어 있냐면 사상대는 고성대를 보시는구나. 고성대, 집성대, 대성대, 오성대. 고성대라는 게 뭐냐면 이 성대, 성스러운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확하게 잘 보면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상이라 생각하면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데는 또 계곡이라고 있어요. 시계는 넓고 연을 태어나고 그다음에 여기는 넓고 좁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슬픔, 비판,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 질망 이것도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태어나는 한순간도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듣지 못하고 이때는 약간 북한에서 이야기해요. 아까 태어나고 넓고 연넓고 좁고 슬픈 비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질망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그렇게 욕심을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혹하면 그렇게 되고 좀 더 확대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라는 게 물질로 되어 있는데 물질은 세 개예요. 우리 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은 수상행식이에요. 수라는 건 느낌이고, 그 다음 상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억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라고, 어떤 인지, 이렇게. 그 다음 해는 우리 속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식은 마음이에요. 수상사는 저기 불교적으로 말하는 마음 구수죠. 그런 5원인데, 5원 앞에 뒤에 취가 붙었어요. 앞에 오치원이에요. 오치원. 그러니까 이 치라는 건 집착이라는 것이에요. 5는 부처님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살아있는 존재, 사람은 다 5이 있어요. 거기에 집착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치원이 있기 때문에 앞에 괴로움을 다 겪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들어오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 부처님의 가르침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보성돼요. 그래서 이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세상이든지 태어난다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그게 보성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괴로울 때는 보성된 말이 맞지 이래요. 그러다 좀 좋아지면 아니야, 즐거움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도 보성제가 뚜렷하면 이 발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한 길로 나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깨닫기 바로 전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죠. 저도 꿈을 꾸고 저는 이제 한전 치료하면서 꿈을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꿈에 그 사람의 상태가 잘 나타나는데 부처님이 깨닫기 전 꿈을 보면 부처님의 상태가 잘 나타나요. 그것보다도 부처님보다도 더 보살님의 꿈이죠. 더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꿈을 보면 5가지 꿈을 꿔요. 제일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부처님의 주무신 가부터 다 모이는데 부처님의 침상이 인도 대륙에 걸쳐서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베개는 히말라야 산이에요. 우리가 히말라야를 산통의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말라야를 베개 삼아서 온 대지에 침상처럼 누워서 베개를 히말라야 산을 베개로 베고 대지에 침상으로 삼고 이 왼쪽 손은 동쪽 대양에 탑 놓고 오른쪽 손은 서쪽 대양에 놓고 발 그건 남쪽 대양에 탑 놓는 그런 꿈을 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꿈이 발전도와 관계된 건데 부처님이 꿈에서 이 배꼽에서 띠리아 풀이라는 오베란테리를 풀이 있었고 띠리아 풀이 쭉 자라서 올라서 이 구름에 닿는 그런 꿈을 꿨어요. 세 번째 꿈은 거리가 있는데 몸은 있는데 머리는 까매요.
그런 벌레들이 부처님 그 발도에 올라와서 무릎을 기억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꿈은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사방에서 그 색깔들이 다른 새들이 쫙 날아와서 부처님 발바닥에 발에 팍 내려앉아요. 그게 네 번째 꿈이에요. 좀 왜 이런 꿈 건지 좀 예상은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꿈이 뭐냐면 이 오물로 뒤덮인 산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걷고 계시는데 부처님 몸은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바로 부처님께서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위없는 정등각을 깨쳤단 말이에요. 아까 그 대지에 있는 그 꿈은 위없는 정등각을 이루는 꿈이에요. 두 번째 띠비아 그 풀이 쭉 올라와서 구름에 닿는 것은 8정도를 개발해서 세상에 펼쳤다. 8정. 거기에 8정도가 나옵니다. 그 8정도가 나오고 있고 네 가지 계급이 있어요. 바람은 커사테리아, 아이샤수라. 그 네 가지 어떤 그 계급에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출가해서 위험은 대탈 인간, 아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꿈은 부처님 이제 미국들 출가자들은 네 가지 의지에서 산다. 네 가지 필수품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도 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우선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프면 약을 써야 되죠. 요 네 가지 필수품이라 그러는데 이것에 하나님의 때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나 하는 작업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래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왜 딱 맞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면서 고통받은 사람 별로 기억이 없을 때 물론 뭐 그런 기억도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한 몸이 돼서 사는 거죠. 살다가 세상에 탁 태어나는 순간 이제는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인도에 다 살아도 있는 동물, 기후 다 영향받아야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딱 태어나면 주위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위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 보면 그렇습니다. 주위의 영향 중에 제일 먼저 영향 주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어렸을 때는 가족이 되겠죠. 가족은 참 좋은 가족도 있지만 가족 때문에 고생한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 때문에 고생한 사람도 있고 형제 때문에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물론 참 나무 같은 집에서는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주위의 영향을 받는데 어려서는 가족, 조금 더 크면 어린이집, 요즘 애들 어린이집 일찍 가니까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남자 같은 군대, 하여튼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적이 보면 난 한 사람이잖아요. 주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주위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폭풍이 탁 튀면 그게 괴로움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물에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도 잘 살고 이래도 다 보니까 개나 고양이 또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돼서 거기서 또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개업을 제가 1990년도에 꽤 오래 전이었죠. 옛날에는 애완동물이 죽어서 사정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키우던 개가 고양이, 특히 개죠. 죽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전혀 보지 못했던 현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보면 이 동물이 거의 가족부가 됐어요.
가족과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또 결혼해도 애 안 낳잖아요. 사실 여기 계시는 분이나 뭐 저나 저때만 나이가 한 20대 후반 되면 결혼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또 애는 뭐 한 2명은 낳아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낳았어요. 그래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애들한테는 그건 왜 내가 해야지 하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더라고요. 키우다 보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아프거나 죽거나 그래 되면 영향을 한 번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메바 바이러스가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요즘 그 코로나가 뭐 유행을 다시 해가지고 한 5배 더 많다 그러고 좀 반가운 소식은 좀 꺾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상으로. 어쨌든 눈에 안 보이는 아메바 바이러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기후, 이거 영향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기후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 뭐 탄소가 원인이라는데 전에는 좀 팽팽은 아니죠. 주류는 어떤 탄소 영향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뭐 이런 믿을 수 있는 과학자들 말도 다 그런 것 같고 지구 온난화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시적인 자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후가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고 좀 이래 사리 분별이 잘 되는 사람은 이번에 큰일난다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이거 대책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길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대책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눈에 보면 불똥이 탁 튀면 자기 나름대로 막 노력해요. 노력해서 좀 통하면 덜 괴로워요. 안 통하면 괴로워요. 이번엔 통했지만 그 다음엔 안 통해요. 우리 정신과 환자가 보면 괴로움이 생길 때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래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앞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잘못 처리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괴로움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괴로움을 적어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만 있게 해야지 자기가 이게 덧붙이고 더 만드는 괴로움은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걸 갖다 붙여요. 그래서 괴로움을 자꾸 만들어요. 또 괴로움에다가 만들다가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또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우리는 주위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주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주식이 어떤 원리로 오르락 내리락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워런 버핏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오랜 관찰과 통계를 통해서 뭔가 확실한 걸 알고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정확히 볼 때 정확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딱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른다 하면서 유심히 자꾸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약간씩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것의 모습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번뇌가 막 붙어 있어요. 번뇌, 사념, 막 이런 게 붙어서 마음이 아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정확히 보는 이것이 중요한데 정확히 볼 때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자기 걸 안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있는 것만 다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또는 나를 때렸습니다. 욕을 했다 칩니다. 또 안 그러면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확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인상을 쓰고 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옆에 사람도 봐도 확실한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어떤 정보, 그런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따라 이기는 겁니다. 그걸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보면 또 태어날 때 또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 모든 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마음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모른다 하면서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해줍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정확히 보는 데는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좀 싫은 일을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히 보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에는 이제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것은 타심통이 있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타심통은 이제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부처님은 타심통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타심통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는데 우리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분인데 타심통 있는 그 경우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타심통은 이런 겁니다. 아장차라고 아시는 겁니다. 태국의 그 유명한 스님이죠. 지금 돌아가셨고 그분이 타심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밑에 아장브람이라는 영국에서 태국에 두고 내일 생각 좀 그만해. 이 미국 교회가 자기 몸을 속고 뭐 생각하는 걸 말하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게 타심통입니다. 타심통은 이 선정의 차이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통하면 약간 평가하는 걸 하는데 신통은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올바른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이자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타심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100%는 알기 어렵습니다. 좀 심하게 가족도 정확하게 할 수는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저 사람 마음이 이럴 거다 했는데 이야기해보면 거짓말 하지 않고 말하는데 그랬나 하는 점을 보려는 것도 다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에 좀 알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걸 잘 갖고 쓰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 마음이 이렇다 이랬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일어날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순식간에 있는 거 보통상 말이거든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는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와서 성대를 탁 치면서 칠 때 그 땅 성분이 추가되면서 또 성대의 땅 성분은 탁도 많이 남아요. 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내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났을 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에 걸리지 말고 쭉 따라서 마음까지 들어간 훈련을 계속하면 걸린다는 이게 누가 말하면 기분 나쁘네 이러면 또 걸린대요. 기분 좋다고 걸린대요. 이 따라는 하지 않고 왜 저런 말을 할까? 이것도 걸린대요. 그냥 말을 하면 저거는 마음이 움직여서 나왔고 마음의 결과가 하면서 마음으로 자꾸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면 그 마음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그 표정을 짓게 한 것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그걸 따라서 표정에 걸리지 말고 걸리는 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따라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반응하는 게 걸리는 기분 좋다, 기분 나쁘고 예절을
좀 마음에 건전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행동을 보면 보고 따라 들어가면 마음이 좀 가까워져요.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사람마음은 잘 안 바뀌어요. 이걸 하다 보면 이 대본 훈련이 자꾸 하게 돼요.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이 훈련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1984년이죠. 꽤 오래전이죠. 정신과 전공이 1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이 1년차들은 주로 병실에서 생활해요. 환자들은 입원했고 저는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거기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고 처음으로 정신과 환자하고 면담을 하게 됐어요. 면담을 하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전에는 저는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환자를 딱 대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이 직감적으로 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느끼는 저도 하여튼 비슷하게 정확히 알아야지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무래도 처음으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보려고 노력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 그리고 정확하게 본 것에 근거해서 뭘 하는 이게 우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책 세우는 길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는 앞에 거는 어제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잘 컨트롤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잘 컨트롤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어떤 생각이 좀 이거 나쁜 생각이야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이래 억제를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받아서 그 영향 속에 있어요. 이 둘을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냐면 생각이나 감정은 잘 보면 지금 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기 전까지 살았던 속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나쁜 거야. 나쁘게 보아서는 안 돼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도 과거를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그럼 올라올만 했을까 그런 거지 지금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생각이나 감정이 그때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누구랑 대화할 수도 있고 그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그 하는 일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시면은 적어도 정신적인 괴로움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도 신체적인 괴로움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내 손을 부러뜨리면 아파요. 누가 내 뺨 때리면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정신적인 괴로움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덧붙여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서 우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파악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든 내 정신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면서 지금 내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주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 할 때 그 속에 다 있다. 예를 들면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설거지하는 속에 다 있습니다. 왜 다 있냐면 우리는 마음에 따라 살아요. 설거지할 때 그 설거지하는 그 마음이 올바르고 지혜로우면 사람 만날 때도 공허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해도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일만 했어요. 어떤 사람을 하루 종일 수발하는 일종의 비서죠. 수발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한다는데 그거를 나중에 안 하고 기업 경영을 하는데 무엇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볼 때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으면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불교도 일칭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죠. 알게 돼서 지금도 기억나는 한 30대 중반인가 제가 무슨 책을 보다가 아니야 저 책도 봐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깨달으면서 이 책 속에 다 있다. 왜냐면 이 책 속에 다 있다면 마음이 이 책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저거 봐야 된다면 이거 보는 건데 좀 정착이 안 되잖아요. 이 속에 왜 다 있냐면 이걸 깊이 있게 보는 눈을 가지면 다른 책이 있을 때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 타진과의 법칙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나와 상대방과 세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뭐 실수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날 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뭔가를 배웠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보면 일단 정확하게 보는 게 저는 좀 넓은 의미의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 내가 내한테 손해보는 일 하지 않고 요거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정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 남한테 피해 주면 자기한테 피해가 와요. 또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계를 한다면 정명이 돼요. 그 다음에 정정진이라는 건 나한테 해가 되는 악업이 지금 있으면 없애고 있지 않으면 안 올라오게 하거든요. 또 선법은 있으면 더 정량을 쓰이고 없으면 일어나게 한대요. 그것을 또 신선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정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수식법이죠. 현재 내한테 일어난 현상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게 정점이에요. 그래서 요 점점 이건 뭐 사선정이니까 빼고 요 7가지는 지금 말한 것을 좀 해도 그 사선제 할 정도로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재인의 음성 공연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법산 장사 김희병 작곡 무수유의 노래 마법의 협찬단에서 음성 공연을 올리겠습니다.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강명으로 자자오신 대다리비 세분이시여 오늘 대입수는 및 각종 곳이 수험생 부모자들은 부처님의 실가신 가오래가 길고 일심정이 나오며 바른 가오나니 가벼운 비추시어 간곡하게 살펴주시옵소서. 대입수는 및 각종 곳이 수험생들은 이번에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대입수는 및 각종 곳이 수험생들은 수업생들을 향한 불도사님의 실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가운데 대입수는 및 각종 곳이 수험생들다가 부처님의 지극하신 진리와 인간의 식을 받은 것처럼 부처님의 자강에 기고 이거를 수건에 살수있게 되고 사회와 세계를 복성하며 빛낼 수 있는 대학과 직장에 합격하여 개와 인류에 근진할 수 있는 의한 별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대분이시여 저는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크신 가와로 성에서 이미 선지되어 있음을 싸우며 다시 정하옵니다. 수험생 불장의 사대는 강건하고 육군은 친절하며 고난과 장애를 보게 될 때 하나님 부장의 일들이 빛나게 하옵고 온갖 대립과 장애의 덕이 오르올 때 무수고사의 대지혜가 빛나게 하여 주옵시며 불처가 행하는 일마다 전령 말고 모성능이 함께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아하시니까 나무 서강사님을 나무 서강사님을 이어서 부처님의 불만 건져가며 불
위로가 보라는 모든 동생들의 마음에 교차가 되어 대한민국은 정보 허업의 중심 보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자기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이 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자 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강명이 저희 조국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통합하며 저희들과 온 별의 온 중생이 무상포를 이루어지리라.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소력거에 엄만히 속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수하고 소를 크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냐 나무 시아오사 스카라오니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재상의 보호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선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인의 선서를 심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해프리카 스스로 바르며 역사를 금주에 다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베푸는 곳이 있듯이 심정이 빠른 사람의 말은 그 내안이나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것입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복권 생명, 용맹 정진하여 하나님을 또 성취합니다. 다음 순서는 옥태정교회 1회 부르겠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김현수 원장님과 또 수험생에 대한 휴언을 해주시고 또 법회를 함께 해주시는
당신께 고마운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법회 후에 실시된 1차 임원 교육에 218분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를 평안한 아니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종래에는 임원 교육을 봄, 가을로 연 2회 실시했는데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매달 새로 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위해서 임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일요일 임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 보강장에서 2차 임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1차 임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오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 불가항행죄 1,008건 명의로 지정스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화요일에 그 재판의 재판장 김복현 부장판사님께서 대법원장님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재판기 변경을 하고 추후에 새로 재판장이 지정이 되면은 재판기를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목요일 재판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측을 귀국한 현수막 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전 한 10시경에 불광사 동쪽 넓은점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종무원이 임의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심지어 칼로 현수막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법교 활동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거나 도착한 현수막과 홍보물을 훼손하지 말도록 요청한 공문을 광명스님에게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명스님은 우리 활동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법원의 재판 결과도 무시하면서 계속 우리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에 대한 책임 주문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백중기를 잘 평해서 그런지 오늘 우리 불가항행자 여러분 얼굴이 그전보다 더욱 밝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조상님께도 부처님 가피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요시 수행 경쟁을 하시죠. 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네. 토요일 날 어제 시정지 있었습니다.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그 뒤에 이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 뒤가 뭐 허옇게 보여요. 보입니까? 네. 보세요. 이제 끝나시고 이렇게 다 단체로 촬영을 하시면 자, 넘겨주시죠. 그다음 클릭. 네, 클릭하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그죠? 보셨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 찢어진 대로 다시 한번 또 걸었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다음 보세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클릭 남겨주시고요. 예. 이 부분입니다. 네. 보니까 자, 클릭 계속해 주세요. 네. 바로
군대를 예, 이렇게 선상이 있었습니다. 해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도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가운데 있는 분 낮이 있죠. 또 젊은 분, 저보다는 젊으니까 그냥 젊다고 그럴게요. 젊은 분하고 또 가장 오른쪽에 왼쪽에 계신 분, 저분이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 잘 보시면 지금 저분이 지금 현수막을 붙잡고 저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릭. 네, 이분입니다. 클릭하세요. 이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요 법무사님과 이 뒤에 보고 빼주는 거 보입니까? 예, 그게 바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또 이겁니다. 이분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이게 자 클릭 또 클릭 놀랄만한 등산용 칼입니다. 예, 근데 현수막 철거하는데 등산용 칼을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해 주실까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화면에 법무고사라는 젊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책임질게 이랬습니다. 뭔가 뒷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클릭. 바로 이분입니다. 예. 멀쩡하게 대충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행동하시네. 자, 그 다음 클릭해 주시면 행선 한준 고사님이십니다. 종무원의 종무소의 직원입니다. 직원을 너무 훌륭한 분을 두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시죠. 네. 경찰이 왔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요. 예. 배정이 됐습니다. 송파경찰서에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동하는 걸 보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넘겨주세요. 클릭. 요거는 어디서 좀 보든,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고 요거만 보여드렸습니다. 클릭. 의문이 가죠? 의문 안 가십니까? 저만 갑니까? 혹시 누가 시킨 거 아닐까? 누굴까? 궁금해 죽겠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무척 궁금합니다. 조무서 직원이 단독으로 자기 의지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칼을 2개를 들고 있었답니다. 하나는 등산용 칼, 하나는 카톡 칼고 큰 거 있죠. 보기만 해도 몸소리 같이 하는 큰 카톡 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밤 깎을 때 씁니다. 날카롭고 저래서. 그 칼을 2개가 있었답니다. 지금 이 고사님 중에 칼을 휘둘러가지고 이 잘못하면 이 복부 부위에 손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진술을 하셨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예, 이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누가 안 좋습니까? 직원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 윗사람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주 의심이 갑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분이 의심이 갑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곧 우리 불가국의 정상은 꼭 필요하다는 원인, 이유가 됩니다. 곧 정상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원교육 2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기도 100일 수능기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함께 기도해 줄 때 힘이 됩니다. 접수해 주시고, 부담 갖지 말고 접수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날이 추석 전전날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경제 여러분들을 좀 더 편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합동 차례가 있습니다. 그날 또 지장님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에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는 법회에서 하는 합동차례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불광부회 창립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불광부회 교육가족 중에 하나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올려주세요. 헌다, 이거 나왔나요? 여기 보세요. 이거 헌다 팀이신데요. 아주 좀 소리 없이 봉사하시고 우리 법회를 장엄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찬탄을 못 드렸지만 이거 보시고 잘 보세요. 지금 외국 보좌님께서 하시는 거 잘 보세요. 넘겨주세요. 저 차에 그 다음 거. 네.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절에 나와야 돼요. 100년차입니다. 하얀 연꽃 차인데 저도 태어나서 생전쯤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시는 헌나팀을 위해서 뜨거운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문화산책. 우리 불교문화산책입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신 분이 법진 정동철 거사님이십니다. 지난 넘겨주세요. 9월 17일 날, 8월 17일 날 했습니다. 이런 곳으로 시원한 중앙국립박물관에서 이 답사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9월 달에는 다음과 같이 한양 도성을 넘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동안의 결과 한번 보시고 동참하신 분들과 함께 촬영을 또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이러한 문화재 관람을 하셨다는 것을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문화산책에 수고하신 우리 보복 형제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협조를 가져줘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법등 모임 하시고 나서 분리수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강단 청정봉사 송파구구 19 대원사하고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보살도표고요. 우리 회담스님께서 법문을 주십니다. 오늘 귀중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처음 나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고.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일어나서 8월 31일 송파 20장국 묘보살님과 임광택 보살님의 장남 최빈과 최은세양이 더 파이브데이 3층에서 한촉을 밝힙니다. 참, 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송파 15구 묘하신 보살님의 여동생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땅을 하시겠습니다. 응나왕생을 기억드리며 빛으로 돌아서 삼도를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미타불
임원교육 오늘 1시간에 있습니다. 2시간이고요. 1시간을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 오늘 호텔